오전에 여러분에게 생각의 차이는 굉장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의 결과가 있고 불신앙의 결과가 있고 이 생각의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응답받기 어렵겠지요. 오늘 제목을 어떤 요종 이렇게 나왔고요. 한 청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 17장 15절부터 20절이죠. 이 간단하게 보면 어떤 요종 그리고 한 청년, 이 청년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써지지 않았지만 좀 상황상 보니까 이게 남자가 아니겠나 싶은데 어쨌든 뭐 여자다 남자다 이걸 지금 논하기 전에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여종과 한 청년이 흐름이 달라요. 여러분, 이 여종이 탄 흐름은 뭐냐? 다윗의 흐름입니다. 다윗이 언약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복음의 언약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거를 어떤 요정이 탄 거지요. 자, 다윗이 탄 흐름이 뭐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인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원시 최초 복음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낼 것이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탔던 흐름이 저 흐름입니다. 네피림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다 살게 될 것이다. 이 방주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떤 땅이죠? 그리스도 보낼 땅이에요. 근데 사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보니까 뭐 돌밭에 뭐 그냥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봤는데 별로 그 동네가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가진 자는 그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 거지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겨버리면 안 되죠. 잔칫날 신랑을 빼앗겨버리면 그거 큰일 아닙니까? 다 하고 포도주도 있고 떡도 있고 다 있는데 신랑이 없어. 이건 통곡할 일이라 이게. 여러분께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사람도 따르고 다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그럼 망한 인생이라.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요. 망한 인생이라. 절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이요 어떤 경제가 있다 없다 이걸로 평가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있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행복한 자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지금 다 속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모르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리라. 여러분의 가문에 40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끝낼 방법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피 발라라.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요. 구약은 자꾸 양피 발라라, 소피 발라라, 짐승 쪽에서 피내라, 자꾸 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해야 되느냐? 피 얘기해야 돼요.
지나가다 사람들이 잘못 이 피를 잘 모르면 저것들이 백정들이냐 맨날 피 자꾸 얘기하느냐.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다.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흑암이 들이닥쳐 버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새 이거 안 쪼개도 되지 뭐. 자기 생각이죠. 새도 반드시 쪼개서 피를 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못 들어와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이렇게 누가 봐도 기도 안 해도 될 일 같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지 않는 순간에 흑암은 들이닥치게 돼 있다니까요. 400년 노예 끝낼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 끝낼 길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끝낼 길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자꾸 뭐 문제가 터지는 가문의 저주 끝내는 길이 뭐냐? 피제사 드려라. 이 흐름을 다윗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어떤 여종이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무명의 여종이 다윗을 도운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 가다가 이 한 청년이 지금 누구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압살롬한테 그거 딱 하는데 만약에 얻어 걸렸으면 죽었죠. 다윗 왕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꼭 이 여종을 보니까 기생 라합 같지 않습니까? 라합도 정탐꾼 저쪽으로 왔다. 거짓말 했잖아요. 자기가 우물 속에 넣고 위에다가 발 쳐놓고 거기다 곡식을 놓아놓으니까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으리라고 생각도 못한 거지. 어떤 그런 지혜가 왔겠어요. 그 저기로 지금 빨리 가보라고. 결국 찾다 못 찾은 게 돌아가 다시 나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 이거 간단한 건데요. 다윗이 황궁을 했을 때 이 여종을 모른 척 했을까? 수소문 해가지고 이런 일에 소문이 나는데 다윗이 이 여종을 불렀다는 얘기는 없어요. 내가 볼 때 중요한 얘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주의 종 다윗을 이 복음의 이 언약의 흐름을 그걸 알고 다윗을 도왔다는 거. 아주 중요한 흐름을 탄 겁니다. 다윗이 어떤 흐름을 탔습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성막을 만들어라. 왜 성막 만들죠? 본격적으로 예배하면서 거기서 피 언약을 누려라. 예배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듣고 힘을 내서 광야길 같은 인생길 걸어가라. 여러분 알죠? 언약궤 속에 뭐니? 영원한 말씀 돌판. 광야길 가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습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12지파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그 뭔 말이냐? 아론을 너무 사랑했냐? 이 말이 아니고 아론이 제사장 지파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내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말씀 주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너희들이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이 언약궤, 이걸 다윗이 잡고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배경, 이런 부분들이죠. 다윗이 이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여종이 그 다윗을 도운 거예요. 자, 압살롬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한 청년이 압살롬의 흐름을 탄 거죠. 압살롬의 흐름은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데 자기 멋대로 반역 일으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역사. 이 흐름에 잡혀있는 압살롬이에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여기에 잡혀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게 잡혀있는 거예요. 사단이 쳐놓은 함정. 이 압살롬이 상처를 가득
가득 가지고 있다가요, 상처의 흐름을 타다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만남이 또 누구하고 만납니까? 상처 가진 아히도벨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하세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요, 그 만남의 축복이 와요. 여러분이 언약 딱 누리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상처 가득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흐름에 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 보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 그렇죠? 그럼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압살롬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둘 다 이스라엘 사람, 둘 다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은 흐름 속에,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고, 한 사람은 흐름을 놓쳐버리고 사단의 흐름 속에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과 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맞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이스라엘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이스라엘은 압살롬이 안 된 겁니다. 자, 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대인도 놓쳐버린 진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해서 온 세상을 살리겠다고 복음을 여기다 던져줬는데, 이 복음을 놓쳐버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서 완전히 멸망당에 마땅한데 여러분이 어떻게 유대인 이스라엘이 못 잡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참 유대인,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 이해됩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주었는데 그걸 내가 잡아버렸어. 이스라엘도 참 이스라엘이 못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붙잡고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 이게 접붙임 되어버렸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받을 모든 축복, 성경에 나와야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전부 내 축복이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 말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 이스라엘이다. 전 세계를 복음화할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이라. 그 나라의 아주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는데도 언약 바깥에서 놓쳐버리고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참 축복을 못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오늘 여기 찬민이 저기 앉아 있는데 어제 찬민이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나는 지금까지 제가 올해만 내가 14명, 3개월 동안 14명을 복음 전하고 영접했거든요. 그중에 천주교인이 2분이나 계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고 정말 전도하는 분과 함께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서 제가 한 건 그 흐름 타고 계속 그 복음 듣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축복들을 계속 열어가시고 너무 감사하죠. 내가 복음 전하고 지금까지 저런 친구는 좀 처음 본 게 뭐냐면, 이 친구 복음 전하고 다 끝나고 축복 기도만 해주고 다 보내는데 두 친구가 좀 늦게 일어나서 밥도 못 먹어요. 3시까지 밥도 못 먹었어요. 1시 와가지고. 근데 밥 먹으라고 내가 좀 몇 장 이렇게 빼서 줬죠. 맛있는 거 먹었나?
또 안 먹고 입마이 포켓한 거 아니지? 내가 이제 내 친구한테 처음 있는 얘기입니다. 뭘 설명했냐면요, 너는 렘넌트다. 이렇게 설명한 친구가 별로 없어요. 렘넌트란 말은 쓰레기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쓰레기는 버리죠. 버려진 자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버렸다고 하는데 이 뭐 쓰레기가 여기 있어.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거예요.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남은 자라. 그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볼품 없고요, 뭐 박사학위도 없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은 남는 자가 될 것이고 남을 자가 될 것이고 또 다른 렘넌트를 남길 자로 서게 될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경이 중요한 게 숨겨둔 자. 중요한 때 쓰려고 숨겨두잖아요. 여러분들 귀중품 딱 갖춰놓고 막 돈도 어디다 딱 감춰놓고 막 어디 통장에 저축해놓고 중요한 때 우리 자식들 결혼하면 내가 막 2천만 원 딱 이렇게 쫙 아무도 모르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녀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숨겨둔 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아무 때나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딱 숨겨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렘넌트 7명 역사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는 500만이 전 세계에 흩어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복음 때문에 안 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흩어났어요.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는 나그네와 같아. 정체 없이 어디 막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렘넌트를. 이 성경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니까요. 요 단어들을 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어디까지 얘기했냐? RUTC까지 얘기해요.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찬민이하고 앞으로 우리 찬우하고 너희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곳곳마다 RUTC를 세워놓고 렘넌트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엘리트는 많은데 복음 엘리트가 없어요. 엘리트는 많은데 엘리트가 계속 자살해. 우리 교사다락방에서도 이제 아이도별 자살 좀 얘기해볼래. 자살 계속해. 그 자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복음밖에 없는데 군데군데마다 RUTC 세워놓고 복음 이 훈련시켜야 합니다. 둘이가 친구니까 다윗과 후세 친구거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서로 이렇게 소통했던 것처럼 우리 두 친구 통해 가지고 복음 제대로 알고 두 친구가 진짜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아서 RUTC를 송도에다 세우고 여기 오는 모든 그 대학생들 다 살려내는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란다. 거기다 뭐까지 설명해 버리냐? 나오니까 계속 얘기했어요. 11조까지 설명했어요. 11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튜브 상에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어디 11조 얘기했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무슨 11조 얘기 나오냐? 여러분 11조 얘기 안 나온 얘기가 그게 왜 그러냐? 전 재산을 다 드려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생명 걸어버렸어요. 바나바 전 재산을 드리고 살았어요. 11조 얘기가 따로 할 필요 없지.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렘넌트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내놔버렸다니까요. 무슨 11조 얘기가 필요합니까? 다 내놔버리는데. 이런 얘기까지 내가 좀 얘기했다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깨닫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자, 여러분이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흐름을 붙잡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의 흐름을
잡고 있는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 어떤 요정과 한 청년, 어떤 흐름을 잡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자,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한국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흐름이 뭐냐? 복음보다 체험 강조에 있어요. 복음보다 능력 강조에 있어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체험 강조. 몸에 뭐가 찌릿찌릿하다. 기도하다가 이제 뒤로 넘어간다. 그거 아닙니다. 찌릿찌릿한 사람은 좀 신경통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넘어졌다. 그건 뇌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넘어진 게 다 성령 충만, 넘어진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의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능력이 오다 보니까 뇌의 역사 일어나 버리니까 쓰러졌다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니까. 혹시 여러분 몸에 찌릿찌릿 와도 찌릿찌릿 강조하지 마세요. 몸에 혹시 변화가 오더라도 그 변화 강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강조하세요. 사단이 계속 건드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단도 얼마든지 불을 뿜고 계시록에 보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서 병 고치고 가서 막 능력 나타내고 이거 사단도 흉내내요. 사단이 겁내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배경 실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겁을 내요. 한국 교회가 자꾸 체험 강조, 자꾸 능력 강조, 능력 안 나타나도 그리스도, 체험 안 돼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흐름과 상관없어요. 말씀은 막 수백 독을 읽는데 말씀은 너무 하는데요. 복음보다 외형적인 껍데기에 강조를 많이 했어요. 너 그래 살면 안 돼. 그래도 사람이 좀 이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경건주의. 한번 물어볼까요? 제게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딸이 앉아 있고 뒤에 아들이 있어요. 제 애들이 아무리 인격이 안 훌륭해도 내 아들 딸이라. 제 애들이 혹시 어디 가서 좀 실수를 저질러도 내 아들 딸이라. 실수 안 해봐야지. 실수해버렸네. 이게 아니고 진짜 바르게 살아보려는데 뭐 실수하세요. 실수해도 안 해도 내 자녀라. 경건 자꾸 모양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복음을 갖고 계속 강조하다 보면 경건하게 되어지는 거지 경건주의가 되면 안 돼요. 말씀 많이 보고요. 이래 하는데 그 말씀을 사람 정죄하는 쪽으로 살려냅니다. 살리라고 말씀 줬는데 성경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해. 율법주의. 복음보다 구제해야 된다. 복음보다 봉사해야 돼. 좋은 건데 복음은 아닙니다. 파괴주의.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천주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 구제, 강조, 파괴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보고 눈물 흘리니까 자, 예레미야 같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조금 여러분 예배드릴 때 눈물 좀 흘려주면요 굉장히 마음이 좀 달라요. 눈물이 좀 나오면요 일단 우리 싸울 때도 눈물 나오면 내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긴 건 아닐 수 있는데 눈물 흘렸다, 야 내가 이겼구나 이래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물 좀 나와주면요, 이야 굉장한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막
이래 생각합니다.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원래 울보는 드라마보다도 울고요. 심지어 불교에 가서 그 스님들이 얘기한 말들도 울어요.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좋은 건데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요, 여러분은 저를 잘 좀 섬겨주세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하얀 옷에 고무시 신고 다니면 청렴결백한 우리 목사님, 존경스러운 우리 목사님, 목사는 저래야지. 복음 아닙니다. 그거. 겨울에 고무 신고 다니다가 동상 걸리면요, 재정 더 많이 들어가요. 좀 좋은 구두 하나 신어가지고 바람막이 다 대고 딱 이렇게 다녀야지. 우리 목사님이 막 왜 좋은 차가 필요하냐, 자전거 끌고 다니면 되지,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 되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동상 들면요, 오히려 병원비 훨씬 많이 나옵니다. 차라리 좋은 차 사드리고 마음껏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라 해야지. 그 복음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갑자기 막 좋은 차를 사가지고 시험에 들었다면서요. 그래, 목사님 뭔 차 샀냐 그랬더니 그 막 K 5개 그거 그 있잖아요. K 5개 그거 별로 내가 볼 때 좋은 차도 아니요. 무슨 뭐 B자로 시작하는 거라든지 비읍자로 시작하는 뭐 그런 거, 뭐 1억이 넘어가는 거, 이게 좀 좋은 차인데 그것도 아닌데 목사님 그 좋은 차 샀다면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뭔 차 타냐 그랬더니 훨씬 더 좋은 차 타. 그런데 누가 더 많이 돌아다니냐? 여보는 딱 출퇴근 딱 거기만 왔다 갔다, 더 이상 가는 데도 없어. 그리고 목사님 막 돌아다니. 그래가지고 류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아, 목사님 최고로 좋은 차 사드려라. 너는 코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라. 그게 성령인도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경험 모든 게 전부 복음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딴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험, 선입견, 고정관념 그거 전부 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도 이렇게 딱 보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딱 껍데기로 딱 봤을 때는요 훨씬 내가 경건해. 훨씬 경건합니다.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술 먹고 담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닌데 뭐 목사님들 가운데 술 담배 다 있다니까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나는 그걸 안 한다 하면서 뭐 포함되어 있어 이게. 근데 그분은 다 하면서 완전 복음이라. 역사는 누가 더 일어나느냐? 그분이 더 일어나. 껍데기는 누가 더 좋냐? 내가 더 좋아. 엔진은 그분이 더 좋아. 이해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전 껍데기라, 껍데기.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이거 이해 잘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졸립죠? 이거는 알고 졸아야 돼요. 이건 듣고 졸아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면 이게 만만치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큰일 나요. 이 말 못 알아들으면. 한국교회 그렇게 흘러왔어요. 복음보다 정치 강조합니다. 정치 좋은 겁니다. 복음보다 더 강조하면 안 돼요. 복음보다 사회운동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복음 좋은 건데 복음보다 더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역사 안 일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뭐 했죠? 그래도 말씀 드려야지. 말씀 드려야 살아. 사경회
복음보다 그 어떤 성경 공부 있죠. 성경 공부. 성경 공부의 핵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영적인 메시지는 안 나오고 자꾸 말씀 이것만 강조해요. 말씀의 핵인 그리스도, 사단, 재앙, 지옥 배경 무너뜨리면 삼중직의 이 역사를 성경 구석구석에서 뽑아내서 그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딴 거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말씀 많이 한다 그래요. 복음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보다 훈련, 제자 훈련. 우리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에 의해서 제자 훈련 잘 시켜놨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교회 배신해요. 어떤 제자 훈련이었을까요? 내가 우리 권사님을 제자 훈련 시킵니다. 제자 훈련 다 시켜요. 무슨 제자 훈련이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다 어느 날 나의 안 좋은 면을 이 제자가 딱 봐서 자기가 싫어하는 면을 봐버려서 확 시험대로 돌아버립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인격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그리스도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는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안 따라가면 모든 사람이 목사님이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다고 목회를 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인격이 안 되면 교회는 둘로 쪼개져요. 인격을 가르치는 게 제자 훈련 아닙니다. 복음 가르치고 복음에 생명 걸고 복음 따라가고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다 했는데 그 제자들이 다 등 돌렸다니까요. 결국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감히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이다. 오직 복음만 전하자. 오직 개혁주의하자. 개혁이란 말은 원래 폼으로 되돌리자는 거예요. 초대에 마가다락방이 시작돼서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정복했던 사도행전적인 그 역사, 성경에 있는 성경적 전도운동 그거 하자라고 오징어 말리는 동네 영도 거기서 키 158cm 지금 너무너무 한 3, 40년 동안 전도하느라고 힘들게 고생한 나머지 1cm가 줄었어요. 157cm가 돼버린 류 목사님이란 분을 불러가지고 오징어 말리는 동네에서 성경적 마가 다락방에 있는 그 운동,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감람산에서 결론 내고 갈보리산 결론 내고 그 사람들 불러서 감람산에 미션을 전달하고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가지고 모든 현장을 뒤집는 성경 있는 그대로 하자 이거예요. 진돗개 전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면 놔야 돼요. 한 번 물면 놓지 마라. 그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게 성경이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면 놔야지 왜 물었다가 안 놓습니까? 고구마 전도 좋은 겁니다. 찔러봐라. 계속 찔러. 그게 수증기가 들어갈 거야. 빨리 읽지? 그래 2번, 3번 찔러봐 계속. 이런 전도.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 가랑잎에 옷 젖는다고 계속 편지 써봐라. 계속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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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감동이 되네.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슬집의 전도. 그 전도 학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아닙니다. 나쁜 전도는 아닌데 성경적 전도는 아니에요. 감히 2000년 만에 무디가 19세기, 18세기 영국을 뒤집었던 웨슬레 감히 파고 들어가서 영국 교회사 연구를 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 운동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읽어보세요. 무디리 대각성 운동을 시켰습니다.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래가지고 100만 제자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나 정확히 들어가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던 초대교회 그 전도운동 원색 복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연구해보세요. 왜 다락방 전도,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운동이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이단 누명을 씌웠다?
나는 그 인간들은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색 복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단 누명을 씌워. 진짜 이단이 있어요. 이단 누명 쓴 이단이 있어요. 역대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단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흐름을 타고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끼리 앵무새처럼 찬양하고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전 두란노 경비와 찬양 10년 이상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장충체육관에 애들 데리고 와서 다 두 손 들고 번쩍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다 했는데 이 아이들 현장은 변화가 안 돼. 그 아이 어떤 문제 와버리면 무너져 버려요. 교회 안 나와. 그게 어찌 복음입니까? 다른 데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잘하나, 교회 와서 노래 잘하나, 다른 데서 눈물 잘 흘리나, 교회 와서 눈물 흘리나, 찬송가 부르고 눈물 흘리나, 바깥에서 유행가 부르고 눈물 흘리나, 똑같은 감정. 현장은 조금도 변화가 안 되고, 현장은 조금도 흑암이 안 무너지고, 현장은 조금도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게 어찌 복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갖고 있다면 현장이 계속해서 불신자 전도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 안 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내가 정말 복음이냐?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게 종교 아니었나? 내가 그걸 작년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냈던 것이 전부 복음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난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 잘했어요. 여러분보다. 근데 내가 그걸 종교였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너무 회개가 나옵니다. 그거 깨닫고 난 이후부터 사람을 하나님 붙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14명입니다. 지금 또 만날 사람들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장 변화됩니까?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히 충만하고 복음으로 결론 딱 내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이 복음 없어 저렇게 교회 다니긴 하는데 복음 없어 저렇구나. 다 보여요. 그럼 말해줄 수가 있죠. 한국교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 속에서 이 흐름을 탄 우리 교회의 흐름, 개인의 빈 곳을 복음으로 살려내자. 다른 건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살려내야 돼요. 다른 거는 안 돼요. 그리스도로 살려내야 돼요. 이 개인의 빈 곳 살림, 복음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예비하며 기도했을 때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역사 아시겠죠? 138 오직했던 사람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딴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으로 나가면 현장에 많은 빈 곳을 살리게 되는데 현장에는 불신자 전도로 완전히 뒤집고 살려야 돼요. 불신자 가운데 제자 있습니다. 나 이 사람 찾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찬민이가 아닌가? 내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11조 얘기하고 RUTC 얘기하고 다 랩런트 얘기하고 난 그런 사람 없거든. 첫 밤부터 다 얘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받을만 하니까 얘기를 했겠지. 근데 찬민이 배우에, 친구에, 뭐 친척에 계속 앞으로 이제 찬민이가 예배하면서 그 힘을 얻는다면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면 찬민 주변의 친구들 다 보여요. 아, 저 복음 없어서 저렇게 힘든구나. 다 있는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머리인데 멘사 출신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머리인데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서 저렇게 망해가고 있구나. 저렇게 행복이 없구나. 이거 보여져 버리면 찬민이를 통해서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알아듣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 말을 알아들어버리면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닌데 똑똑하니까 알아듣겠죠. 이 속에서
나의 흐름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달란트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왜 주셨냐? 여러분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여러분의 미션 아시겠습니까? 미션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낸 사람들을 감람산으로 따로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 오직 예수로 결론 낸 인생의 최고 가치는 복음밖에 없다라고 결론 낸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미션. 그 미션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제가 너무 편하고 좋아지고 딱 하니까요, 감사하게도 막 헌금 안 하던 분들도 막 헌금하기 시작하고 11조 안 하던 분들도 하기 시작. 뭐 누가 하라고 했나? 내가 광고한 적도 없는데 계속 하니까 막 온라인으로 일이 들어오더라고. 감사하지요. 나는 그 사인을 보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복음만 전해라. 그 경제 그거 신경 쓰지도 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빛의 경제로 그는 교회 살려낼 테니까 너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세계 복음 하여라. 감사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다고 막 저보고 저 교복 맞춰주는 사람 나오고 이번 주에 아마 교복 맞추러 갈 것 같아요. 저 교복 아닙니까? 교복. 조금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나 넥타이는 똑같아. 이 교복 넥타이란 넥타이 우리 랩런트들 알죠? 맨날 똑같은 넥타이, 뭐 먼지 묻어도 넥타이, 그 넥타이 계속 가다 또 빨아가지고 또 넥타이. 교복이라 이게. 나는 이게 편해요. 한 번 입었다 막 주구장창 막 헤어지고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입어버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똑같은 옷으로 안 보인다는 게 이게 주의 은혜라. 또 목사님은 뭐 같은 옷을 맨날 입고 이런 사람 내가 못 봤어. 주의 은혜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이번에 제가 골프 머리 올리러 갔잖아요. 장로님이 주신 그 골프채. 장로님도 안 써보고 나한테 그대로 갖다 준 거예요. 연습용으로 하십시오. 그래. 연습용이 아니라 아예 연습용이 아니고 아예 필드로 갖고 나가. 근데 와 이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쪽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야 이게 참 인생을 여기다 비유하는 이게 이렇구나. 내가 원하는 쪽으로 돌려내야 되는데 이게 안 가요 이게. 그래서 뒷땅 친다 그러죠. 이게 땅바닥을 때려가지고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연습할 때는 좀 됐는데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아무리 골프 나도 채널을 다 이렇게 구독하고 해서 막 계속 돌려보고 이렇게 딱 하는데 저렇게 치는구나. 아이언은 이렇게 치고 드라이버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가서 뒷땅 때려버려. 현장에 가서 한 번 뒷땅 때리고 뭐 오비 뭐라고 그래 해저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룰을 보니까 한 번 딱 가서 보니까 이제 골프 이게 골프고 이렇게 치면 되는 거구나. 현장에서 바로 훈련이 돼버린. 전도 훈련 아무리 받아도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10분, 15분 나올 때 복음 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느 시간표에 왔는지 알아요. 내가 복음도 못 전하고 있구나. 복음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복음 들었는데 나한테 복음 전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 한마디를 못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와 있는지.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237 복음화, 되어지는 5천 종족, 치유, 되어지는 렘넌트 서밋. 분명히 우리의 미래 흐름입니다. 지금의 눈에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미래에 될 것을 지금 당겨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돼요. 나는 우리 보니까 우리 둘째 딸 나한테 얘기 안 했더라고요. 딱 엄마를 통해서 싹 들어보니까 나도 뭐 원장님하고 이제 다락방 하잖아요. 수요일마다 12시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뭔가 잘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앞에 있으니까 그런가. 근데 그 딸을 내가 알거든요. 아무나 칭찬하는 딸이 아니거든요. 성신여대 조속과하고 이 원장님은 중앙대 조속과 출신이라 아무나 칭찬 안 해요. 욕 안 하다 보면 다행인 그 애예요. 옆에서 둘이 예배하고 있어도 지 할 거 하는 애입니다. 안 옵니다. 옆자리로. 보통 우리가 보면 목사님 오니까 옆에서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할 일 하고 있어요. 옆에서. 그래서 나는 이 보통 심장이 아니구나 이해가. 교회를 안 다니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애예요. 목사님이 와서 예배하거나 뭐 할 때 보통 여기 앉아야 되는데 안 앉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얘는 앞으로 못 될 것 같다고. 딱 자기 줏대가 있어요. 근데 그 딸이 함부로 이게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욕 안 하다 보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좀 온유를 엄청 이게 차륵 빚고 이거 하는 걸 칭찬을. 근데 그걸 떠나서 이번에 뭐 캐릭터인가? 뭐 하나 여기 오밀조밀 이렇게 만났더니 이게 만들었는데 막바로 얘기했대요. 그 원장님도 그렇고 선생님, 야 이거는 이제 막바로 팔아도 되겠다 이거.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그 오빠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야 나도 하나 만들어줘봐 이랬대요. 그래 이제 나는 지금 뭐 나한테 보여준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고 뭐 사진 찍어 좀 보내라는데 그것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딱 보더니 이건 막바로 이거는 해서 팔아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선배하고 둘이 해가지고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얘가 이게 앞으로 나는 아이가 마태복음 5장 5절 잡았잖아요. 말씀에 잘 길들여지고 양육된 자가 온유란 뜻이거든요. 앞으로 말씀에 잘 길들여 양육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는 빛의 경제를. 원장님도 얘기해요. 얘는 대학 가서 뭐 하나 할 것 같다고. 차라리 대학 가서 벤처기업 만들어가지고 뭐 이게 해버릴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렘넌트에게는 여러분이 자녀에게도 무궁무진한 것을 뭔가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 세계복음화. 목적이 뭐냐? 곳곳마다 RUTC 세우고 하나님의 지역 문화를 바꾸는 성전 건축하고 이런 부분으로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언약만 제대로 잡은 그 흐름 속에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세계를 살릴 만한 증거가 오늘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증거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여종. 이 인간도 이름도 빛도 없어요, 사실은. 이 인간도. 이게 결국은 어떤 흐름을 타고 아주 중요한 이 발판을 놨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흐름,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여러분 자신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단체는 오직 복음하는, 아무리 요거도 먹어도 오직 복음, 핍박이 와도 오직 복음, 누명 씌워도 오직 복음. 우리는 그들과 싸울 시간 없어요. 현장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 그래 불신자 복음 전에 살려내고 그 가운데 제자 그들과 함께 무브먼트로 일어나야 돼요. 다른 건 관심 없습니다. 좀 뭐해도 관심 없어요. 좀 돈 없어도 괜찮고 복음 전해야 돼요. 좀 배경 없어도 괜찮아. 복음 전해야 돼요. 좀 잘 못해도 괜찮아. 교회에 조금 이게 분위기 괜찮습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결국은 현장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시급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오늘 교사다락방에서 할 얘기, 아이도벨 같은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져 버리겠네요. 막아야 돼요. 특별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동춘동 그 장로님 있는 장소는 그 토막살인 낸 그 장소입니다. 거기가 바로 그 공원이 지역적으로 엄청난 흑암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살인도 그냥 살인이 아니고 완전히 난도질 해버린 그런 살인이, 완전히 정신병자, 영적 문제 심각한 그 아이, 이런 아이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다 교사라는 마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세계 복음하는 흐름 속에 저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사오니 이 흐름 가지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흐름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